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날씨가 추워지는데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생활에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눈이 약하기도 하고 신장이 약하기도 하고 또 위장이 약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른데 자신의 체질이나 또는 건강 상태 잘 생각하시면서 또 생활의 습관을 늘 건강하게 잘 유지하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 시간은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 얘기는 겨울 되면 날이 이제 미끄럽기도 하고 근데 시간 맞춰서 급히 서둘러 오시려고 하다가 낙상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어젯밤에 뉴스에서는 저녁 때 보니까 눈 온다고 그러더니 눈은 안 왔네요. 날이 미끄러우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요.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예루살렘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 말씀이 나와요. 9장 1절에 보면은요. 9장 1절, 2절 거기에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이 황폐한 것이 70년 만에 그친다. 이 말을 깨닫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니엘보다 더 앞에 살았던 분이죠. 예루살렘이 망해갈 때 그때 이제 예언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다니엘은 이제 예루살렘이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점령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첫 번째 아마 점령당할 때 끌려온 사람이 다니엘일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세월이 좀 흘러서 2번째 점령되고 3번째 정도 점령될 때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보다 먼저 살았던 예레미야라는 그분이 예언을 하지요.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하다. 근데 이제 그게 뭔지 그 연수를 깨달았다. 9장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뒤부터 바로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금식하고 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 이분이 기도한 내용이 9장 4절부터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그 황폐한 기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깨달은 거죠. 이제 보통 바벨론 포로 그러면 70년 그러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제일 처음으로 돌아온 것, 그거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된 그때부터 따지면 1차 귀환자들은 한 49년 정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70년은 아니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 주전 587년이고요. 근데 70년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져요.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성전도 돌아와서 재건을 하다가 이게 어렵고 하니까 중단됐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전 지어야 된다. 너희 집은 다 잘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 아직까지 그렇게 황폐했는데 그러면 되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 안 해주시는 거다. 그러면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격려를 하고 그래서 성전을 다시 부지런히 짓지요. 주전 515년에 성전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초토화된 587년부터 하면은 72년 만이죠. 그러니까 대략 한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서는 거예요. 포로지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그걸로 포로 생활이 끝난 것인가? 이제 그게 아닌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끝난 거는 뭐 사람이 돌아왔다. 뭐 이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세워지느냐 어떠냐 이제 거기에 걸려 있는 거로 볼 때는 완전히 파괴된 다음부터 그 다음에 돌아와서 꽤 시간이 지나고 성전을 준공한 때까지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이나요 신약 성경이나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전이고 신약은 이제 성전이 다시 파괴돼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대략 한 30여 년 후 정도가 될까요? 30몇 년 정도 후에 정확히 얘기하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또 유대인들이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많이 있다가 사방으로 흩어져요. 뭐 흩어지는 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 이미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성전은 파괴되지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말하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약 공동체의 예배, 교회 공동체의 예배 이미 그렇게 중심으로 모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이 역사가 진행이 되죠. 성경은 언제나 예배를 중심으로 인류 역사를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늘 중심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배가 느슨해지고 예배가 게을러지고 예배가 패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예배를 회복한다. 그게 바로 성소가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보면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70년 그거를 다르게 좀 해석합니다. 여기 24절 보면은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래서 71회가 되면 허물이 죄악이 끝나고 용서된다.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71회가 지나면
죄, 허물, 죄악 이런 건 이제 끝나고 용서되고요.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모든 말씀이 성취된대요.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분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여기에 지극히 거룩한 분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지극히 거룩한 어떤 분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우리 성경 지식이 좀 있는 성도들은 요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겠다. 아마 생각이 좀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누구를 가리켜서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에서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뜻이에요. 메시아도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구약에 쓰인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신약에 쓰인 헬라어. 언어 차이가 있지 뜻은 똑같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이 이미 활동하고 계셨다. 이제 그런 흔적이랄까? 이제 그런 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요. 그때까지 얼마가 지나냐면 71회가 지난대요. 근데 1회 그러면은 1회가 7일이라는 뜻이거든요. 1회. 그러면 70 하면은 70이잖아요. 그러니까 70 곱하기 7 그러면 490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이란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깨달아요. 깨닫고 나서 그거를 70 곱하기 7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70년이 아니라 490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기간에 대한 게 또 여러 개가 나와요. 25절에 보면 7일에 7일에면 1에는 언제나 7이지요. 7일에 하면 7, 7이 49. 그러니까 연수로 따지면 49년 이렇게 되고요. 62일에 그러면 62 곱하기 7 이렇게 되지요. 26절에도 다시 62일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밑에 또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한 일해 동안 한 일해 그랬으니까 뭐 한은 1 곱하기 7 그러니까 그냥 7이지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한 일해가 7년이니까 7이니까 이거를 1년씩으로 보면 7년인데 7년의 절반 동안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에 요거 밑에 27절에서는 아주 포악한 어떤 왕이 와서 성소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별별 짓을 다 한다 그런 건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한 일해의 절반 동안 제사와 예배를 금지하고 예물도 금지하고 이런다니까 3년 반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니엘서에 여러 가지 기간이 나오는데요. 그 기간을 요게 바로 요거를 의미한다. 또는 62일에는 바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에서 요거를 의미한다. 그렇게 1대1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려고 또는 그렇게 해석하려고 애를 쓰면 이제 그때부터 잘못 나가기가 쉬운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다니엘서에 62일에가 뭐냐 또 71회가 뭐냐 그래서 그거를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 또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보다 조금 뒤의 시대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까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페르시아가 또 망하고 그 헬라 제국이 들어서고 알렉산더가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로마 제국이 권력을 쥐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사, 또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런 거를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연도를 막 계산하면서 여기 71회 그랬으니까 490년. 490년이 뭐 그 당시 역사 가운데 뭐 나오는 게 없나.
그래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게 주전 587년이니까 그때부터 언제까지 막 계산하고, 또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이 제일 처음 포로로 끌려갈 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근데 파괴하지는 않았어요. 그럴 때도 1차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파괴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게 490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파괴될 때가 아니라 1차로 점령될 때 그때부터 아닌가?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비슷하게 맞기도 하고,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애매한 구절을 완전히 풀려고 그러다가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정신이라는 게 이거를 풀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찾으려는 거기에 맞추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탄한테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죠? 사탄이 보기에 요거는 조금만 이렇게 하면 촥 걸려들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도 막 안달이 나가지고 62일에가 뭔가, 한일에가 뭔가, 한일의 절반이 뭔가 막 안달하고 있는데 인류 역사에는 연도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만 해주면 그냥 걸려들고, 그래서 다니엘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가 이런 거다. 이런 이래가 이런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몇 년도에 재림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명백한, 아주 분명하고 단순하고 명백한 그런 구절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구절을 중심으로 애매한 구절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매한 구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막 애를 쓰고 해서 그거를 뭐를 하나 머리에 떠올랐다 그래서 막 계산하다가 나왔다 그래서 그거를 꽉 쥐고 그거를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잡으면, 그러면 신앙이 시험에 들고 급기야는 이게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 27절에 아주 포악한 왕이 있다. 그거는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해석하기를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 그 왕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단, 번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서 올려놓기도 하고 막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을 방해하거든요. 근데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니까 자기 편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성전 제사를 폐하고 막 그랬는데 그 이래의 절반 동안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일에 하면 7인데 그거를 한 해씩으로 보면 7년이잖아요. 7년의 절반은 3년 반. 근데 안티오쿠스 4세가 그렇게 아주 강하게 핍박하고 그런 게 그렇게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대략 한 3년 반 정도. 그래서 다니엘서에 한때, 두때, 반때. 이 때를 1년씩으로 계산하면 한때 그러면 1년, 두때 그러면 2년. 그러니까 한때, 두때도 하면은 3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때가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24절에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러면 70 곱하기 7이니까 49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 이 선지자 이분은 말이죠. 말하자면 예루살렘이 황폐한 게 언제까지냐? 이거를 역사가 흘러가는 저 뒤편으로 쭉 밀어놓은 거예요. 490년이면 그러면 500년 가까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먼 저 뒤편으로 밀어놓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는 그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정확한 연도를 계산하고 특별히 애매하게 상징적인 단어로 쓰인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풀고 그러다가 이제 시험에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신약 성경 베드로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풀기 어려운 게 있다. 그거를 억지로 풀다가 이게 시험에 떨어지고 잘못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는 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명백한 게 나오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복을 누리고 사나? 어떻게 주님의 백성답게 사나? 그 제일 중요한 것들은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요. 그거는 애매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잠깐 더 말씀드리면 2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7일에 또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기에 그 곤란한 동안에 이런 말이 있지요. 곤란하다, 이 얘기는 어려운 시기, 환난의 시기, 핍박의 시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직 황폐되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신앙이 아직 황폐한 그 시기, 사람들의 신앙이 형식화되고 또 사람들이 모이기는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진실한 신앙은 없는 것 같고, 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욕심 있는 대로 다 부리고 뭐 등등, 말하자면 신앙이 황폐해진, 여기 예레미야나 여기 다니엘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이 황폐화됐다. 그 황폐한 기간이 도대체 얼마냐? 이게 굉장히 중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황폐했다, 이거를 오늘날로 보면 신앙이 황폐했다. 하나님 백성의 신앙이 이게 제자리를 떠났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황폐한 기간, 그 곤란한 기간 동안에 광장과 거리와 또 성소가 세워지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낮에 어디를 이렇게 가면서도 계속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 곤란한 동안에 다시 중건된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기간, 겉으로 보기엔 어렵지만 그런데 그런 기간 중에 다시 그게 세워지고 있는 기간이다. 이런 얘기죠.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에 성도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해 봤어요.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또 제 개인적인 삶을 걸어가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요즘 막 어렵고 사업하다가 어렵고 또 병 때문에 투병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도 머리에 떠올려 봤어요. 성도들의 삶이든 한국교회 전체든 이 나라 전체든 어려운 기간이 있는데 그 어려운 기간이 어렵기만 한 게 아니라 그때 다시 세워지는 기간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거는 자연적인 이치로 보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람이 감기를, 여기도 지금 감기 앓으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감기를 앓고 있다. 그러면 이게 병이 이렇게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지금 감기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걸려 있는데 점점 심해진다 이럴 수도 있고, 걸려 있는데 점점 심해진 데서 낫고 있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더 심해지든 더 낫고 있든 사람의 생명현상으로 보면 사람의 생명현상이 그야말로 죽을 병이 아니라면 그 생명현상이 감기 가운데 자기가 면역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앤드류 글로브라고 하는 미국의 인텔 회사의 2대 회장을 지냈던 사람인데 어느 조각글을 봤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창조의 힘의 원동력이 바로 두려움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업을 하고 기업을 이끌면서 이게 잘 안 돼서 막 두려울 때, 어려울 때, 그때에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걸 극복하지? 그때에 두렵기도 했다는 거죠. 어렵기도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에 길을 찾으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창조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런 거죠.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고 또 문제가 빨리 안 풀려서 막 안달이 나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근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 곤란한 동안에 다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안달하고 막 걱정하고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화를 내면 그거는 이제 사탄에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사탄에게 걸려든 거예요. 근데 어려울 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지. 내겐 지금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이 어려운 때가 이미 세워지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게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곤란한 기간 중에 그 기간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는 프로젝트가 그때 이미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함께 하시는 것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 때문에 또는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그 어려운 것이 내가 비록 느끼지 못할지 모르고 비록 내가 지금 피부에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시 회복되고 있는 중이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 굳게 믿고 용기를 가지고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축복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경제를 회복시키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기도문 5번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이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소서. 우연의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의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오늘 수요 예배인데 수요 예배에 귀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다드림 찬양단, 드보라 찬양대, 또 오늘 헌신하는 새가족부를 축복하소서. 전도특공대 사역을 있는데 사역을 축복하시고 전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또 사역의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부교육자들을 축복하시어 능력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문제를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